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역동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씀 차원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설교. 설교는 예배의 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 설교와 이렇게 하기를 공부하면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았습니다. 설교는 예배의 꽃이다.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설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차지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전략과 이 방법론이 수없이 많지만요. 뭐니 해도 설교가 좋아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모든 교회가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성장하는 교회는 거의가 예외 없이 설교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과 설교의 메시지가 은혜롭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테크닉이 좀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만 다 성령의 은사죠. 하지만은 은혜로운 메시지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활용하시기 때문에 메시지를 정말 은혜롭게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설교가 자연스럽게 은혜롭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어에 능통하고 말의 임기응변술에 뛰어난 그런 분이 훌륭한 설교자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날 본문에 맞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렇게 거기에 의도를 파악한 후에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또 그 영성을 토대로 또 거룩한 그런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선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자는 좋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채찍질은 뭐니 해도 인간의 도덕성, 하나님 앞에서 성실성,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 이게 거기에 결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본질. 어디서나 본질이거든요. 특히 이 설교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실제적인 정의는요. 설교란 성언 운반입니다. 성언 운반. 자, 보실까요?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운반하는 행위. 그 행위 자체가요.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목회자의 그 심령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클리어해야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설교는 무엇이냐? 성언 운반이다. 성언 운반. 거룩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운반해 주는 행위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잘 기승전결을 통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영성과 믿음을 토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결성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성언 운반이 바로 설교인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지도록 설교자의 삶을 통해서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정의에서 설교자는 항상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전하는 설교는 정말 과연 진리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과연 진리인가? 목회자는 설교를 얼마나 중시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진리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는 언제나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촘촘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그 시간에 적당하게 흘러가는 적당히 시간 채우는 그런 정도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설교가 먼저 나의 삶에 감동을 주고 있는가 이거죠. 그 설교에 중요한 그런 그 명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메시지가 나를 감동시키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가 과연 사람들의 그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분명한 설교의 그런 그 교회의 부흥을 시켜다 주는 것이죠. 교회 성장형 설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교회 성장형 그 메시지 설교는 다음 7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기초한 설교해야 된다. 성경에 기초. 성경을 떠난 설교는 그건 진정하게 보면은 진정 설교가 아닙니다. 또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할지라도. 성경에 기초한 설교해야 됩니다. 그것은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그 교회 성장형 메시지에 있어서 설교가 여기에 맞물리는 게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 성경 해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첫째는 문법적인 면을 봐야 됩니다. 문법적인 거. 문법적인 성경 해석이죠. 칼빈 선생님도 이 문법적 해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해석. 역사적인 성경 해석은 그 당시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배경을 토대로 저자의 의도를 잘 파헤쳐가는 그런 성경 해석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 제가 이제 성경 해석학을 요즘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해석은 알레고리적. 알레고리 해석은 곧 영적 해석입니다. 영적 해석. 그래서 이런 알레고리 해석은요, 숨겨져 있는 것을 또 들춰 이렇게 파헤치는 것, 뜻을 알리는 것. 또 반대로 이렇게 숨길 것은 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레고리 해석의 또 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전적 성경 해석법입니다. 통전적.
동정적 성경 해석.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수직과 수평을 통해서 십자가 형성되듯이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옆으로는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하나로 어우르는, 그게 바로 통전적 해석인데, 여기에는 바로 문법과 역사적, 알레고리적을 전체로 통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로 어우르는, 그것이 바로 통전적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현대 성경 해석법은 이런 거, 문법과 역사적,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또 여기에 통의적인 것도 들어갑니다만은 이런 걸 통전적으로 하나로 어우러서 해석하는 게 바로 통전적 해석, 성경 해석법인데요. 원래 현대 성경 해석은 통전적 성경 해석을 매우 중시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무작정 설교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에 따라서 모든 본문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죠.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설교대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성경 해석을 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설교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그런 설교.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기초한 설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설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죠. 오늘날의 설교가요, 구속사적인 설교입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에 맞물려서 구속사적 설교해야 돼요. 설교가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부활, 영생, 이런 것과 맞물려서 성경 해석이 돼야 되고, 설교가 역시 그래야 돼요. 무슨 인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거, 인간관계 잘하는 것, 이런 설교는, 그런 것은 좀 의미가 덜하죠.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법을 토대로 구속사적인 설교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고, 그야말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생활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설교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삶에 적용이 필요합니다. 어플라이드라고 그러죠. 적용.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적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적용이 뭐냐? 바로 삶입니다. 삶. 이게 바로 생활이죠. 생활이죠. 말씀 이꼬르 삶. 이게 적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의 설교입니다. 긍정적인 그런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가 뒷받침되는 설교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목이 아프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충분하게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설교가 충만하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지향하는 설교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선교, 이런 쪽에 설교해야 됩니다.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찬양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야 됩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 전에 찬양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은 시동을 미리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이 겨울에요, 시동을 걸고 나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시동 안 걸고 미리 이렇게 시동 안 걸고서 절대 안 되죠. 미리 이렇게 가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찬양이 뜨겁습니다. 미리 찬양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많은 그런 심혈을 기울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예배는 말 그대로 축제가 되는 것이죠. 뭘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축제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은혜로운 메시지와 함께 찬양이거든요.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탁월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거의 예외 없이요, 음악적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음악적 성향이 두드러져요. 그러한 경향은 시대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순종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찬양 준비 잘하자. 은혜로운 가사 준비하자. 시편 100편에 보면은 예배가 곧 기쁨의 찬양과 축제가 되어야 함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습니다. 전통적인 예배와 현대 교회가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요, 예배 중에서 바로 음악이거든요. 음악. 현대 예배에서는 찬송가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로운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또 CCM이 있죠. 그래서 현대 그런 복음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점을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그런 옛날 찬송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이렇게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바꿔서 복음성가라든지 CCM을 많이 부르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앉아서 조용하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정서에는 좀 안 맞지만요, 미국에 제가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다들 정말 일어서서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경우를 봤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때 거기에서 새로운 그런 영적 은혜를 입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 심지어는 수억 이상 가는 파이프 오르간보다도 드럼과 보컬 같은 타악기가 오히려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오늘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상상도 안 가는 대목입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좀 이렇게 신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악기를 통해서 신디사이저 같은 그 키보드와 또 전자 이런 것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성장을 더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문적인 예배팀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의 목적이 성가대에 또 찬양대 이 연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런 것을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 간의 어떤 변화 속도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새로운 악기를 또 이렇게 동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 세대를 30년 이상으로 삼았지만요, 지금은요, 세대 차이를요, 2, 3년으로 계산할 정도로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심각합니다. 이 세대 간의 차이를 가장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 분야거든요. 미국 교회 중에 열린 예배와 현대 음악으로 탁월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팀 라이트에 의하면요, 이른바 기독교 현대 음악 CCM이죠. 이 CCM이야말로 불신자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전도 예배를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디 같은 거 이런 악기를 동원해야 됩니다. 즉 스타일은 조금 어찌 보면은 약간은 좀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럴지라도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주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미국 교회에서도 또 전도 집회에서도 많이 먹혀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그런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 콘서트에서도 보면은 이 엄청난 10대들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거든요. 현대 음악 가수들의 인기가 또 이렇게 또 뭐 세속 음악의 그 가수들 인기 못지않게 큰 경우가 적지 않는데요. 우리가 뭐 인기를 떠나서 한 영혼이 또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오늘날 그 젊은이들이 좀 더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음악성을 좀 더 과감하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는요, 기도를 통한 사역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찬양과 함께 성령의 역동적인 임재와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과 함께 성령의 역동적인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더 친밀한 기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말씀의 선포만 강조되지 않습니다. 말씀도 그만큼 더 강하게 강조돼야 되지만은 여기에는 말씀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찬양하는 시간만큼 기도하고 설교하는 시간만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예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첫째는 질병을 치료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사역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님들의 그런 그 흐름을 보면요, 참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의 치유에 대한 그런 것이 좀 굉장히 필요한데요.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의 건강 문제, 그 질병 문제 치료하는 것, 이거 우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사역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이 말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이렇게 작게 보면은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 또 조금 더 넓혀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민족, 우리 모든 곳곳의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위해서, 타자를 위한 그런 기도, 온 땅과 온 세계를 품고 중보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쓰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편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있고 거기에 부흥과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곧 전도다 이겁니다. 참 중요하죠. 예배가 곧 전도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가, 예, 그래요. 예배가 전도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전도예요. 예배 한번 은혜롭게 드리고 나면은, 은혜 받으면요, 또 다른 사람을 모시고 와요. 그리고 그 예배가 또한 양육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을 포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로마서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바로 불신자를 전도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배는 기존 신자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비신자를 전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배 드리고 은혜 나누고 그리고 친교하고 코이냐 그런 쪽으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두를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한결같이요, 믿는 자들을 위한 예배와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따로 구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거기에 이제 가서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토요일날 그때 제가 가봤는데요. 토요일날 그 구도자들 위해서 이제 그 예수님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에는 연극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극. 그 사회에 요즘 현대 흐르는 그런 시사성 있는 것을 중심으로 연극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엮었더라고요. 웃음이 있고 코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합류하면서 공감대를 이루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구도자 중심의 예배가 참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이제 기존 신자들이 드린 예배로 들어오거든요. 처음부터 들어오면 때로는 이질감을 느끼고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그들이 기존 신자들의 예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교회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예배가 전도되게 하는 그런 예배 전도죠. 워십 이벤젤리즘이죠. 그래서 즉 비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예배를 신설하는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예배를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좀 그들을 초대해서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번거롭지만은 이렇게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 정도는 구도자 중심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미리 다 광고하고 그들에게 홍보하고 그래서 또 때로는 모시고 오게 해서 그런 열린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감하고 나도 한번 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예배가 전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임재가 예배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이 점은 이렇게 전도를 떠나서라도요, 기존 성도들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 예배도요, 주일 낮 예배도 마찬가지. 이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하고 이건 너무 필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그런 죄성의 것이 파괴되고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녹아내려지는 그런 현상이 막 보여야 되고요. 회개가 막 나타나야 되고요. 눈물 짓고 감사가 막 나타나야 되고요. 너무 좋다. 너무 은혜롭다.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한 지적인 그런 말씀이라도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요, 그 두 제자에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속에 느껴지더라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는 메시지가 이해되도록 돼야 됩니다. 쉬워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도 예배 혹은 열린 예배를 위해서는 그 방법과 테크닉보다도 목적 의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열린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돼야 되죠. 알아야 되는 것이 열린 예배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주일 예배가 열린 예배가 돼버린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요, 열린 예배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점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열린 예배가 되려면은 첫째는 대상을 염두에 두고 예배를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할까? 10대들을 대상할까? 아니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까? 아니면 지역사회 유지들을 놓고 대상을 할까? 여러 가지 대상을 두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짜서 예배를 맞춰가야 되는 거죠. 찬양도 그렇다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메시지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기 쉽게 만들어라. 그건 뭐냐면은 너무 문턱을 높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는 뭡니까?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의 진행 속도와 흐름을 향상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자, 흐름, 속도, 이건요, 예배 은혜와도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메시지와 찬양이 좀 속도가 빨라야 될 때가 있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느릿하게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흐름, 메시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가십시오 하면은 그게 좀 역동적이고 속도가 빠른데 그 속도가 좀 빨라야 될 곳에 느릿하면은 그것도 조금 은혜의 그 비례에 맞춰서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초청받은 분들이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지도 좀 평안해져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런 말은 굉장히 불편함을 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찬양도 평안하게, 평안한 찬양, 메시지도 평안함을 줘야 됩니다. 그 얼굴의 미소 속에서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내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밝아 너무 좋네.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스스로 갖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이죠. 매력적인 분위기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표현인지 몰라도요. 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영적으로 대단한 힘을 창출하는, 영적으로 매력을 주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영적인 매력,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간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열린 예배가 그렇습니다. 열린 예배.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는 간단해야 돼요. 보니까요, 간단하게 기도하고요, 바로 말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보니까 연극하더라고요. 선극. 그 다음에 교회 내부적 광고는 최소한 줄여라는 겁니다. 광고 홍보 이거 많이 줄여야 됩니다. 우리 기존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요, 광고 길면 안 됩니다. 그냥 중요한 것 있으면 짤막하게 한두 가지. 그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향상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평가는 매 순간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기억하라 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습관화, 생활화하라는 것이죠. 자, 예배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중시 여기고 생활화하는 것은 어떤 그 루틴에 젖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 그러니까 예배는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는 전통적인 사고 속에서 예배란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처럼 생활과 뭔가 이렇게 관련된 그런 예배만 드리다 보면 이분적 사고로 보면 예배의 본질을 좀 흐려 놓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뭡니까? 야외 예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이렇게 교회 근처에서도 이렇게 때로는 모든 무리들이 자연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도 요즘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업 그런 삶의 영역에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또 그런 직장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생활화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첫 글자로 시작하는 말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프레이즈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리조이스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세 번째는 experience입니다. 뭔가 경험이죠. 경험.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넷째는 seek입니다. seek.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거죠. seek. 그 다음에 expect.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need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라. 일곱 번째는 confess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enjoy.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1항에 보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적절한 사역 환경 속에서 성도님들이 그 은사를 발견하며 개발하도록 사용해 줄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인적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행위인 것이죠. 따라서 예배하는 자는 순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각성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뜯어 고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예배, 살아있는 예배. 거기에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곡조 없이 말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교적 순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잠들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잠자는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마디로 영적 종합 비타민이다 이럽니다. 영적 종합 비타민. 네, 영적 종합 비타민. 이야, 이거 굉장히 새로운 말씀이죠. 영적인 종합 비타민이다. 요즘 사람들 많이 비타민 먹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는 왜 영적 종합 비타민일까 했을 때 여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적 종합 비타민입니다. 자유의 날성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있고 부르짖으며 응답하는 기도가 있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찬양이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는 종합 비타민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에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모두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기대감이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를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하시면서 진정성을 늘 말씀하세요. 우리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찬양도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진정성이 인생의 모든 걸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자도 그렇고 리더로서 그렇고 예배자로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진정성을 빼면 이건 시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깊이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1장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 13절에 보시면은 그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모습이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했어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이거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심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행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만 와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만 갖다가 이렇게 헌금 봉투에 내밀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거룩성을 갖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실하고도 열정을 심어주는 예배는 뭘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인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솔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그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들었던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소생함을 얻고 그리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소생함을 입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그리고 본이 되라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은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처럼 창공을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영혼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주님께로부터 큰 힘과 또 독수리 날개침 올라 같은 강한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요. 또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냐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도 진정성인 예배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